여러분,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사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에서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 믿음의 신앙의 핵심, 복음의 이론편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로마서 1장부터 12장까지 정독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안에 복음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가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삶,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게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5장 14절부터 여러분 15장 33절까지의 말씀은 로마서 전체 말씀의 결론 부분이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로마서 15장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16장의 말씀은 그야말로 부록편이에요. 부록. 뭐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알고 지내는 지인들, 성도들에 대한 문안 인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성도들이 앞으로 로마에 가게 될 것인데 그를 잘 영접하라, 뭐 이런 어떤 부록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이렇게 봐도 거의 무방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3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여러분, 우리 지금 방금 30절 말씀 읽었는데 어떤 말씀의 핵심인 것 같습니까? 너희 기도에,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내가 기도하는 바대로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겁니까?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말이 좀 복잡해서 그렇지 좀 쉬운 말로 하지. 사도 바울도 참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다오, 이런 뜻이에요. 조금 복잡하게 꼬아놓은 것 같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특권이다라는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그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직접 아뢰 수 있는 통로로 여러분 기도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특권이에요.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지내는 사람들도 기도하던데요. 여러분, 불신자의 기도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기도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대상 어떻게 알았어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기도의 대상이 다르잖아요. 대상이 누구한테 기도하느냐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여러분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막연한 그 어떤 그 무엇, 대상이 없어요. 혹은 대상이 있기는 있지만 산을 보고 기도하죠. 피조물이에요. 어떤 거예요? 뭐 영험한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산이? 피조물이잖아요. 나도 피조물, 산도 피조물. 여러분, 피조물이 피조물하게 기도를 한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맡겨놓으셨잖아요. 위임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산을 보고 기도해요? 이건 뭐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다를 보고 기도해요? 이상하게 생긴 돌을 보고 기도해요? 여러분, 동네 오래된 나무 보고 기도해요? 이보다 더 그러니까 어리석은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부족함, 내 모든 연약함, 나의 모든 답답함,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토로할 수 있는 여러분 특권이라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두 권사님하고 정 권사님하고 청소하는데 방역하시는 어떤 분이 이렇게 와가지고 잠깐 차 한잔하고 가셨어요. 그렇죠? 천주교 다니신대요. 그런데 요즘은 통 성당을 못 간다, 미사를 못 본다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 그랬죠? 영체를 못 받는데, 영체를 못 받, 성체를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성체가 뭐예요? 성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찬을 말하는 거예요. 성찬. 예. 근데 이 성찬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 못 받느냐 물어보니까 고해성사를 안 해서 성체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고해성사가 뭐예요? 예, 사제한테 가가지고 자기의 모든 죄를 고하고 용서함을 받고 그런 다음에 주님의 몸과 주님의 그 피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 저하고 다 면담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네. 그러니까 캐톨릭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야만 되는 거예요? 사제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껏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가끔가다 여러분 방언하시는 분들도 있죠. 방언하시는 분들이 그게 뭐예요, 여러분? 방언. 나도 모르는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아요? 여러분 마음을 다 압니까?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그렇죠? 오늘 아침 마음 다르고 오늘 저녁 마음 다르고 내일은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20몇 년 전에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결혼했던 어떤 여자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때 그 마음이 지금하고 똑같을까요? 아유, 그래, 네, 그럴 수가 없겠죠, 여러분. 그럴 수가 없겠죠.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그래서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나도 내가 잘 모르는 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직접 교통할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면에 이 기도는 사명이 기도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사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 코에 들숨과 날숨을 계속 연장시켜 놓으신 이유가 뭐예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여전히 위해서 기도해야 할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여러분 힘을 주시고 그리고 시간을 주시고 그리고 여기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저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름 석자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전도의 대상자가 있어요. 전도의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턱대고 기도 없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예수 한번 믿어보십시오, 나하고 같이 교회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기도 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효과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일가 친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교회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애국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애국자가 어떤 사람의 애국자예요? 어떤 사람의 애국자입니까? 뭐 이렇게 도시락 폭탄 같은 거 이렇게 가가지고 공원 같은 데 가가지고 확 터뜨리고 이런 사람이 애국자예요?
물론 그런 사람들은 그 시대에 그렇게 애국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진짜 애국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애국자예요. 여러분, 이거 꼭 믿으셔야 됩니다. 예. 뭔가 이렇게 행동하기 전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자기의 기도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간구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명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내가 기도 부탁하는 거 그걸 꺼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내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지만,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 나누는 시간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싫다는 거죠. 내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가 나를 판단할 것 같아서, 혹은 내 이야기가 이 공동체 안에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돌까봐 기도 제목 나누라고 하면 그냥 뭐 좀 두루뭉술한 그런 기도 제목 이야기하는 게 좀 추상적인 그런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런 자기의 어떤 기도 제목이 아니라 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뭐 호령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여러분, 기도 제목 나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삶에 내가 지금 가장 고민되어지고 이거 꼭 응답되어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고 대화 나누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들리는 음성으로도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응답이 보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차이는 무엇이냐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나의 하나님은 어디 그렇게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딴 데 이렇게 가셨나 봐요. 내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야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일하실 것도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고 찬양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존심, 내 감정,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기도의 능력 믿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기도의 공동체 일회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뭐 하노니 그랬어요?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권면하다, 좀 이렇게 청유하다, 부탁하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여러분, 선행 구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권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생각에, 내 판단에 너희가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그러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 여러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입니까? 꼭 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강력하게 지금 가르치는 의미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요? 나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라고 했으니, 여러분 뭐예요? 내가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문제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간절하게, 대충 기도하는 사람 없죠?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마가복음 10장 가장 끄트머리 이렇게 말씀 보면은 누가 나와요? 디메오의 아들 누가 나옵니까? 바디메오가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꼬집고 때리고 주워받고 발로 차고 제지하고 만류하고 나무라고 막 뭐라고 그랬는데도 이 바디메오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부르짖잖아요.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기도의 제목을 권사님, 집사님, 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그 기도 부탁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누구 문제인 것처럼? 내 문제인 것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문제인 것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의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 됩니까? 기도한 사람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기도한 사람의 문제가 기도의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교회 앞에 저기 어르신들 주간 요양센터, 거기 이렇게 월요일 성도가 있어요. 월요일 성도. 거동이 좀 불편하셔가지고 주일날 교회 나오고 싶은데 나오지는 못하고 월요일날 이 센터에서 차로 이렇게 데리고 오면 월요일날 꼭 여기 와서 저하고 같이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꼭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한 몇 달 전부터, 한 3개월 전부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맨날 저를 붙잡고서 마치 불의한 재판장에게 과부가 매달리는 것처럼 맨날 그렇게 와가지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그러면 그분을 붙잡고서 일주일이면 그분은 아주 그냥 복이 터졌어. 아주 자기가 그냥 조금만 의지를 가지면 목사님을 만나고 붙잡고 기도해 달라고 그럴 수 있으니까 복이죠. 복이에요? 복 아니에요? 복이죠. 일주일에 몇 번이고 제가 붙잡고 기도해요. 뭘 가지고 기도하느냐? 우리 손주 인규가 이름도 되게 어려운데 임인규 되게 어렵죠. 근데 얼마나 우리 손주 인규가 그러는지 제가 다 외워버렸어요. 이제 학교를 시험을 보는데,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시험을 보는데 로스쿨을 이게 보는데 그 시험이 요즘은 되게 어려운가 봐요. 거기에 뭐 변호사 시험보다 그 로스쿨 들어가는 거가 그 정말 어려운가 봐요. 이 손주가 쓰는 학교가 한 명 뽑는데 근데 거기 이제 응시를 했다가 아주 3개월 전부터 그냥 저를 그냥 붙잡고서 계속 기도해달라고. 근데 오늘 이렇게 있는데 월요일 날도 기도하고 그랬는데, 월요일 날 한 번 기도하면 이제 좀 이렇게 그냥 그러고 목사님 이러고 왔어요. 목사님 뭐 이러고 왔어요. 저한테 기분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합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음도 잘 못 걸으시는 분이에요. 기력이 쇠해가지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냥 배가 아팠을까요? 아니면 기분이 좋았을까요? 왜요? 왜? 아니, 남의 집 자식이 뭐 로스쿨 들어가든지 저스쿨 들어가든지 하이스쿨 들어가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제가 기도했으니까. 예.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은 줄 몰라요. 지금도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누구 문제인 것처럼? 내 문제인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쁨이 저 사람에게도 기쁘고 나도 기쁘면 기쁨은 2배.
기도하면 기쁨이 2배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하라고 그러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시작은 여러분 나로부터 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기도가 계속해서 확장해 가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가 계속해서 확장해 가야 되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받을 그릇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맨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새끼 위해서 기도하고 요거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만큼의 복만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점점 여러분 확장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성숙도 이렇게 이걸 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거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하는 거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화려한 언병과 청산유수의 말솜씨 이런 기도 말고, 이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이거를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의 범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깊이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옛날에 전에 있었던 교회 목사님이 한 말씀을 당부의 말씀 한 3시간 하시는 분 당부의 말씀을 한 3시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궁금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뭐 하셨냐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기도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사람 기도하는 거를 보면은 내 말이 잘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너무 좋죠. 한 10년 이상을 똑같은 소리를 계속 들었으니까 저는 졸고 있다가도 기도하라고 그러면은 목사님 마음에 흡족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기도의 신앙의 성숙도는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멘이 없네. 여러분 제가 기습적으로 질문을 해서 그렇죠.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타인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이 혹시 여러분 내 가족, 내 친구, 나와 가까운 사람에 국한되어 있느냐, 아니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느냐, 더 나아가서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 생각만 해도 그 사람 생각하면 옛날에 그 상처가 트라우마가 되어가지고 정말로 나를 지금까지도 괴롭히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느냐. 우리의 기도는 거기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도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첫째는 이와 같으니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째와 똑같으니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최고의 사랑이 뭐예요? 최고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사랑은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아무나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를 놓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여러분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고삼원 목사님, 또 우리 고 목사님, 또 우리 교회 목사님,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그 사람이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름 석자 놓고 기도했던 사람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세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아들 이렇게만 기도를 할 수 있어도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아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생겨요. 더 기도하고 싶어진다고요. 더 기도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타인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지 몇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첫 번째는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거스름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로부터 사도 바울이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로마서를 어디에서 쓰고 있느냐면, 어디에서 쓰고 있을까요? 고린도에서 쓰고 있어요. 고린도에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여기에요. 고린도 보이시죠? 고린도에서, 로마는 저기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는 그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고린도에서 로마까지는 배 타고 이렇게 가면은 지척이에요. 바로 저렇게 가면 돼요. 근데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었지만 로마로 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당시에 예루살렘 저기 끝에 있는 예루살렘 지역에 큰 지진이 있었어요. 지진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피폐해졌겠죠. 특히 예수 믿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러지 않아도 가난한 사람들이고 그러지 않아도 많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진까지 있어가지고 거의 아사 직전에 내몰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식을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돕기 위해서 우리가 십시일반 좀 헌금을 좀 거둡시다 해가지고 아가야 지역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 즉 빌립보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베레아 교회라든지 아덴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십시일반 돈을 이렇게 걷어가지고 헌금을 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헌금을 모아놨으니 사도 바울이요,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 헌금을 좀 전달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마음에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쁩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모교회예요. 모교회, 시작교회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빌립보 교회도 나왔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나왔고, 베레아 교회도 나왔고, 아덴 교회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교회가 모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헌금을 가지고 여러분 모교회인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 헌금을 전달해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야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당시만 하더라도 사도 바울의 명성은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보세요. 유대교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일까요? 원래 이 사도 바울은요, 유대교의 차세대 리더였습니다. 아주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교의 저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행동자정처럼 나서가지고 다 제거해 버리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핍박하고 예수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막 다 잡아다 드리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변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달라졌죠. 그러니까 여러분, 개종한 거예요. 유대교 입장에서 놓고 보면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가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변절자죠, 배신자죠, 배반이야 배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을 빨리 제거해야 되고 죽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시디아,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이렇게 보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테러를 감행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고, 예루살렘에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예루살렘에는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 서원한 사람이 무려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40명이나 있었어요. 내가 사도 바울 죽이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굳이 사도 바울이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 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가면 죽는데. 가면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내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은 그런 사람을 몰래 이렇게 보내가지고 나는 가면 죽으니까 네가 가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이미 사도 바울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네가 이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덧붙여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만약에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너 가면은 잡히게 될 거야. 너 가면은 포박을 당할 거야. 너 가면은 수많은 고초를 당할 거야. 그러나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성령께서 이미 가르쳐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누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의 핍박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뭘 부탁했어요? 그들에게서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핍박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도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모든 힘듦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건짐을 받게 해달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런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엄청난 회유와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동화되지 아니하게 해달라고, 회유되지 않게 해달라고, 자기가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세속화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항상 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중심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좀 더 편해지고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여러분, 나는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나는 조금 피곤할지라도, 오늘 나는 좀 힘들지라도,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심한 것인지를 예수님은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그 십자가의 고난이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예수님 잘 알고 있었는데 이 잔을 나에게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끝나지 않았단 말이죠. 내가 이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잔을 마시고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조금 더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요. 근데 그것만 위해서 놓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와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시작의 기도는 그렇게 기도해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기도는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일은 해결되지 않아도 좋으니 결국 하나님의 은혜만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담대하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